네,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지난 몇 번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퀴즈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여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면 그냥 3으로 찍으면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후에 선지서나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렵진 않으니까 3으로 하면 3번에 걸쳐서 귀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반응하시는 게 대부분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누면 이건 개인의 간증인데 이걸 삶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있는데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학부는 신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학부는 공대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을 해서 4학년 때 이제 기사 시험을 보거든요. 보통 3월에 기사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있던 캠퍼스 학교의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통 3월에 기사 시험이니까 방학 때 1, 2월 달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6과목을 보는데 그 과목을 최소 이렇게 1번 아니면 2번 정도 봐야 합격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다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니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방학 동안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다들 공부합니다. 친구들하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6권인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책을 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마침 성경을 매일 성경을 예전에 우리 교회가 했던 매일 성경 따라서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3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면 모르는 건 3으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각을 했고 저와 같이 시험 보는 같은 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농담으로 야 기도해 봐라 하나님이 번호를 좀 알려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야 모르는 게 나오면 3번으로 찍어라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시험장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고등학교에 가서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다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객관식이 1, 2, 3, 4로 안 나오고 가나다라로 나온 거예요. 제가 3으로 계시를 받았다 농담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보기가 가나다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모르는 걸 3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로.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저는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차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람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1차는 그렇게 떨어진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붙긴 했지만 2차는 찍을 수가 없어요. 주관식이거든요.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그래가지고 2차에서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 달 후에 2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나중에 최종으로 한 2학기 돼서야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 조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나눴습니다. 오후가 졸린 시간이라서 3이라는 숫자를 잊지 마시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도 기억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되겠죠.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돌아올 때에는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할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니에미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좋지만 사람의 이름이다 보니까 또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로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학개서 1장을 읽어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너는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가면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협력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니에미아는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스라엘 구약의 신앙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초기에는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려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특히 문맹률이 제일 낮죠.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문맹률이 제일 낮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누구나 성경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지던 이 구약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는 그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성경을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서기관이 읽어주면 귀로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기에는 읽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읽다 보면 이게 조금은 구어체로 많이 되어 있고, 구어체로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다면 문어체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들려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데 문맥이라는 게, 행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행간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성경의 행간을, 문맥을 보지 않고 한 구절에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집중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들려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1차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대부분은, 개신교인들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구심점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접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성전에 가야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교는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의를 하냐면 바로 율법,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1차 귀환에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는데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방해가 있었고 내부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들도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지만 저도 그렇고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의심이 생기면 나약해지고 또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사람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 학개서 뒤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하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는 주로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너희들은 편벽한 집, 장식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왜 짓다가 많냐라고 학개 선지자는 주로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는 다르게 책망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좌절해 있고 때로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드디어 성전의 재건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완료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하는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완공식을 하는데 두 가지 소리가 섞여서 들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 한쪽에서는 아주 기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약간 반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예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웅장했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포로 1세대, 그 성전을 보고 있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그 포로의 1세대 돌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재건된 성전을 보니까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예전의 영광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우리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구나라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반면에 포로의 2세대들, 3세대들,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던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볼 때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똑같은 눈물이지만 한쪽에서는 탄식과 슬픔에 대성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정말로 기쁨으로 감격해서 눈물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바라는 영광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의 1세대가 가졌던 영광과
포로의 2세대와 3세대가 가졌던 영광,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성전이 다 재건되었을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슬픔으로,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학생일 때에는, 청년이거나 대학생일 때에는, 그리고 사역자로 살면서 사역자의 초기에는 부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캠퍼스에서도 제가 90년대 중반의 학번인데, 캠퍼스에서도 실제로 전도하면 그래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는 자도 있었고, 또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대학 선배인데,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전도하다가 만나거나 이렇게 신학기에 만난 신입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요즘은 그런 거 써달라고 하면 써주지도 않는 반면에, 써줘도 거의 열에 하나만 진짜고 열에 9은 다 가짜입니다. 이름도 가짜, 핸드폰도 가짜. 써주면, 전도하다가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적으면 거의 열에 9은 다른 걸 적습니다. 근데 예전에 핸드폰도 없었지만 전도하다가 만난 선배가 이야기할 때 무슨 과냐 하면 제 과 이야기하고 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배들이 그때는 강의 시간표가 나오니까 수업 끝날 때 강의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배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하자고 하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좀 하고, 싫다는 얘기도 함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주지도 않는 뿐더러 연락처나 이런 것도, 이름도 다 가짜로 대부분은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캠퍼스 모임을 하면, 캠퍼스에서 선교회에 속한 학생들과 모임을 하면 50명, 60명씩 모이고, 더 이상으로 모이는 캠퍼스들도 있고, 그런 부흥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80년대는 더 했죠. 80년대는 더 부흥의 시대를. 근데 가끔 선배님들이 오면, 선배님들은 예전의 영광을, 자기들이 캠퍼스에 있을 때 가졌던 영광을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이는 숫자와 모양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당사자들은 그 모임에 모였을 때 기쁘게, 주 안에서 기쁘게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상 예전에 수적인 영광과 그 부흥을 봤던 선배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세대이니까. 요즘의 캠퍼스나 교회나 교회 청년들이나 이런 모임들을 보면 예전과 같은 모습을 왜 갖지 못할까?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리는 영광과 부흥의 모습도 제가 예전에 누렸던 그 부흥의 세대를 머리에 그리고 똑같이 그것을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재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부흥의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포로의 1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로몬 성전과 다윗 왕이 다스릴 그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영광은
그러한 솔로몬보다 다윗이 통치했던 그때보다의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각자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는 각각 부흥을 그릴 때, 회복을 그릴 때 60, 70대의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그리는 회복과 부흥의 그림은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리는 부흥의 영광이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 세대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그리고 있고 한 세대는 또 다른 세대들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야 할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건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언약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건 그 외형적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위대한 성전이 아니라 너희 안에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기억하지만 그 목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지 성전을 지어야 되는 목적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목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살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왜 성전을 짓는지는 잊어버린 채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부흥만이 참된 부흥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 부흥을 위해서 때로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선지자 이후에 메시아가 오면 가질 영광, 오늘 본문과 같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만의 영광과 부흥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들이 그리던 부흥과 영광을 만들어주지 않자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기대했지만 정작 왜 성전을 짓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생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든 외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일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했고 그 일을 성취할 것이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렇기에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바라는 영광과 부흥이 안 일어날까 봐 걱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영광과 부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화내고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바라는 영광과 부흥이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실 영광,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의 부흥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